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의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사람을 두어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묘사된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목적하시고 어떤 임무와 또는 가치를 주셨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에 등장하는 설명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얘기하고 1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었고 거기 살게 하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였다라는 데서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목적하시고 시키시는 일에서 그 가치와 역할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본문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이 물질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영광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물질적으로도 복된 장소였던 건 물론입니다. 창세기 19장에 가시면 말하자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었다 하는 그 둔다라는 표현에 대하여 우리의 이해를 돕는 몇 구절이 이제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그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롯을 구해내는 장면인데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여기 성 밖에 두었다가 나오죠. 성 밖에 놔뒀다, 성 밖에 위치케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안전한 장소에 두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었다라는 것은 거의 안전한 곳이요 안식의 곳에 두었다라는 의미로서 두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에 가면 281페이지 구약성경에 신명기 12장 10절에 이 표현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이 거한다는 게 둘 때입니다.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평안함 속에 두실 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었다라는 것은 평강과 안식과 안전의 환경, 조건 속에 사람을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두었다는 것은 조금 더 의미가 더 깊은 뜻이 있는데요. 같은 신명기 26장에 가시면 이런 뜻도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4절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놓는다, 그게 둘 것이며 입니다. 동일한 표현인데요. 추수를 하거든 추수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두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엇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6장에도 또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아주 직접적인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108페이지 출애굽기 16장 33절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만나를 주시고 만나를 주신 것을 기억해 하기 위하여 만나를 보관하도록 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 앞에 두어입니다. 여호와 앞에 바치는, 여호와 앞에 있는 이런 표현들이, 의미들이 두다라는 표현 속에 내포되어 있는 뜻입니다. 이 표현들은 말하자면 사람이 에덴 동산에 살게 됐다를 하나님이 복되고 안식과 평화의 장소에 사람을 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하사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위치게 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기 이전에, 여기서 무엇을 한다는 건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부족분을 채우는 일이라는 것이 처음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인간 창조의 그 내용 속에 없었던 것을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은 다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벌이지,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는 복과 안식과 평강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교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본문에서 15절에 가서 이제 더 이어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그 다음 표현으로 인하여 이제 좀 한 걸음 더 나아간 인간의 가치 또는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분명해집니다. 이 다스리며 지키겠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겠다. 이 다스린다는 뜻은 우리말 번역이 훨씬 잘 되어 있고 영어 번역은 조금 잘못되어서 영어 번역은 일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라는 개념이 됐는데 땅을 경작하는 일은 타락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벌입니다. 그러니까 3장 23절에 가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또 17절에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런 고생해서 소출을 먹게 된 것들은 다 이제 타락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타락 이전의 모습이고 이 2장에서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고 그때 어떻게 복된 환경과 조건 속에 있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들은 다 죄의 결과라는 것을 대조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땅을 갈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저들을 두어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한 이것이 일로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스리며 지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그 실마리를 풉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들 앞에 우리가 그 책임 있는 자로 서 있는데요. 그 율법의 요구들,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들은
하나의 조건으로서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건이란 말이 조금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좀 더 설명을 합시다. 신명기 30장 구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이런 요구들은 율법을 주실 때 요구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마치 잘못 오해를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하면 벌을 내리시는 그런 개념을 우리에게 주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사실 율법의 모든 요구들은 그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이렇게 우리식의 이렇게 간단한 상벌의 조건들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하려는지 의아롭죠?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십시다. 그게 아니면 그럼 뭐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멍하고 있다가 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를 써야 됩니다. 아멘 할 준비만 하고 있다가 하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비유는 여러분 설명할 필요 없이 자명하죠. 내용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버립니다. 일부러 벌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요구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왜 붙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과 복과 진리와 모든 필요가 나오니까. 포도나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무가 그렇죠.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일부러 나무가 저주할 필요가 없고 벌을 줄 필요 없이 말라 비틀어 썩어질 뿐입니다. 그 모든 율법의 요구들은 다 무엇을 목표하고 있냐면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생명과 진리의 근원이시다.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여기에 초점이 있지 그것이 하나의 조건이 돼서 이걸 지켜서 복받고 이걸 안 지켜서 벌받고는 그런 결과와 심판의 잣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못 알아들으시면 그냥 그대로 가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키면 그게 잘하는 짓이니까. 그래서 이게 뒤로 어디로 가냐면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왜 계명을 지켜야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그런 의미에서 가지가 나무에 붙는, 줄기에 붙는 방법인 것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그걸 지키면 복받는 조건이라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상벌의 기준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신령한 것과 복된 것을 우리의 것으로 가지는 통로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가지가 나무에 붙는 꼴이 되는 것이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붙어 있는 꼴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창세기 2장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만은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나무의 가지로
요구하시는 것이죠. 다른 모든 다스려야 하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창조물들에 대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명령이 없고 어느 존재에게도 사람에게만 명령하여, 즉 사람이 하나님께 연합하여, 형상 자체가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필요로 하는 생명과 은혜와 복과 충만함이 결실되고 유지되도록 하는 일이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을 위하여 어떤 존재와 가치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교제하며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같이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배하며 순종하여 제사장 노릇을 하게 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이런 표현은 제가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성도들에 대한 정의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묘사한 데서도 분명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왜 제사장인지를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한다는 차원에서 제사장 직분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왜 왕 같으냐? 그러면 대부분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활의 문제요, 운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막중함을 인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많이들 이해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보면 우리야말로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모든 창조계에 대하여 왕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복과 사랑과 은총들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마치 모든 자연계에 대하여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은혜와 복을 나누어주는 자 같은 그런 책임을 맡고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청지기로 존재해서 왕 같은 이라는 말이 붙는 제사장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창조에서 설명되는 인간의 그 영광된 지위,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밀접성 같은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으로 사실은 기록되었느냐는 타락한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과 비교할 때 분명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제 그 범죄하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 반응, 태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저들이 타락하자, 죄를 짓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저들은 무서워지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봤죠? 동산에 두신 하나님의 안전, 안식, 평강,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게 다 깨지고 이 왕이어야 할 존재가 죄인같이 도망다니는 꼴이 된 것을 여실히 여기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이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바로 이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복 주셨고 목적하셨던 그 일을 회복하셨다는 사실을 봄으로써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떤 그 영광과 귀한 것으로 계획하셨고 또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의 그 구원이요 창조의 축복의 회복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로
골로새서 3장을 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중심되는 그 내용이 뭡니까? 평강과 감사입니다. 그렇죠? 평강과 감사. 찬양도 감사에다 넣읍시다. 그러니까 처음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없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넘치는 영광과 그 풍성한 만족 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는 그 안전과 안식과 평안과 또 복된 것들, 인간의 인간된 가치들, 영광들, 이런 것들 다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구원 얻고 나니까 그 문제들이 가장 먼저 해결됩니다. 우리는 겁날 것이 없고,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자된 것을 바꿀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다만 내세론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죽어서 천당 가면 된다 하는 식으로 미래적인 것을 가지고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지금 당장 우리가 누리는 신자된 기쁨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에서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니까 분명히 하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첫 책인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33절 말씀은 성경의 그 유명한 구절들,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고 암송하는 그런 대표적인 구절들 속에 끼이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렇게 성경이 의도하는 뜻보다는 조금 약하게 보통 이해되지요. 예를 들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는 보너스에 관심이 더 많아서 이걸 지키기도 하고, 또는 치사하게 먹고 마시는 것 구해 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자부심과 잘난 척으로 암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대목은 이제 오늘 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인간이 왕같은 제사장의 책임을 수행하며 그 지위를 이해한 것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대하면 전혀 다른 말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하여 그 목을 맬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마시고 입을 그 목적물이었던 것들이 다 내 은혜와 내 순종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순종. 우리가 우리의 제사장 노릇을 함으로써 저들이 나를 통하여 결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찮은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이 하찮은 것들은 당연히 우리의 하나님 앞에 제사장 노릇을 수행하는 충성과 책임, 그래서 혜택받는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직분을, 너희 위치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먹을 걸 찾아 구걸하지 말고 네가 저들에게 먹을 걸 주고 저들의 입을 것을 주고 저들의 생명을 살피고 있는 네 책임을 지키라 라는 것이, 말하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든 인간,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이 통치를 결실케 하는 제사장으로 서 있고, 신약 성도들은 이제 죄에 빠진 인류와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모든 세상에 대하여 이제 다시 제사장으로 그의 책임을 지고 그의 삶을 지키고 있어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내가 신자임으로써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신앙적인 책임들, 제사장 직분을 수행함으로써 나로 인하여 만물이 은혜를 입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브람의 생애를 보시면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시점이 이 성경의 내용 속에서 인간이 타락하여 죄만 짓고 하나님을 찾는 자 없어서 노아 홍수로 1차 심판을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아브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처음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뭐가 되느냐 하면 성경의 약속대로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면 아브람이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의 이유가 되는 까닭은 하나님이 아브람과 함께 하사 아브람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람을 통하여 이제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과 복주심의 은혜의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할은 뭐냐면 가능한 한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살아야 되고요. 왜요?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 그를 보는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함으로.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에서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뜻이요.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못 봤다는 뜻이 되죠. 그게 우리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인하여 복을 얻고 우리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존재로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어떻게 말하자면 사용하시며 이해하십니까? 나는 신자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해서 대우했으면 이라고 제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가 100만 원 벌면 믿는 자는 1000만 원은 벌어야 되지 않는가? 왜요? 우린 11조도 내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이 지금 밝히는 대로 하자면 그는 우리 여기 마태복음 6장식으로 하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건 하나님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 그들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밖에 살지 못하지만 우린 다르다 이거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린 아버지가 있다고요. 하늘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린 다르게 살죠. 내 삶의 조건과 환경이 여하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서 있어야 내 시대와 내 사회와 내 이웃과 내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있자 그러죠, 자꾸. 세상에서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여름 수련회 가면 목사님 여기가 좋아요. 우리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 중간에 잠깐 멈춘 것은 심한 표현이어서 삭제합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가로등끼리 모여있자 그런 거랑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가로등 조합해갖고 어디 모일까요? 그렇게 모이면 안 됩니다. 가로등은 어디다 세우죠? 어두운 곳에 세우죠. 밝은 데야 왜 세우겠어요? 띄엄띄엄 세우죠. 전체를 밝게 해야 되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 약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약하고 여러분들이 무지하고 여러분들이 곤고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곤고함이나 여러분의 연약함이나 여러분의 무지함이나 여러분의 가난함은 여러분에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수종 들고 있지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누는 자도 아닙니다. 여기 신자의 기쁨이 있죠.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가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덜 한다는 제한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신자들의 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지금의 형편,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를 위해 기도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저들이 가진 것을 빼앗자고 싸울 필요가 없으며 세상의 것을 움켜잡아 나누어 주려는 그런 조건을 먼저 생각하실 필요도 당연히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거듭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기도가 허락되어 있고 그 기도가 모두 다 응답받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에 걸쳐서 만나는 모든 삶의 정황과 모든 인생들 앞에 여러분들은 할 말이 있고 보여줘야 하고 결실해야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백성으로 부르시되 제사장으로 불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이제 확인하고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우리의 생애와 존재를 통하여 모든 존재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을 결실하도록 수종들어야 옳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사 우리의 생애가 복되고 우리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책임 있는 인생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복된 자 되어 우리의 생애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것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